주님 곁에 영원히 함께 사는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 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적인 아이로 늘 생기발랄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하늘 백성 되었고, 이제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는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늘 백성이 천국으로 가는 여정. 연구 범위는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까지. 연구 목적은 출애굽 역사는 하나의 표상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모든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것은 죄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을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적 삶을, 하늘 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세우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가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기록한 목적이 그렇단 말이죠.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과정의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두터워지는, 돈독해지는, 그리하여 하늘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공부는 장절 묵상이 아닌 사건 중심 묵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공부할 때에 일단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공부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아주 땀 흘리면서 들고 오신 성경을 다 같이 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휴대폰에 있는 성경 꺼내지 마시고 힘들지만 책으로 된 이 성경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든, 익숙한 자기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일지라도 그가 살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머물러 살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할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그래서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땅은 이 땅이 아니죠. 이 땅은,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곳이 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죠. 갈대아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지금 어느 곳으로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라고 한 명령에 따라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어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이 어느 땅이냐 이거죠. 그것이 어느 땅이냐.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 여러분들이 펴고 있는 성경절 창세기 10장 그대로 펴놓고 계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바로 어느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였다고요? 75세.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뭐 했다? 믿었다.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땅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이 전혀 살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미 10개의 부족이 종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75세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없는 그때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때에 그에게 주었어요? 주지 않았어요? 그때 주지는 않았대요. 가나안 땅, 분명 그 땅인데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그 땅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이 땅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시편 10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이미 다른 종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땅.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이 어느 땅이었다고요? 가나안 땅이었다. 가나안 땅.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앞에 있는 거 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냥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는 때는 훗날에 있을 약속이란 말이죠. 몇 년 뒤에? 400년 뒤에 주어질 땅이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지만 그 땅이 그의 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주는 하고 가나안 땅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고는 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되어진 땅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땅은 아니었다. 400년 동안 그 이방인을 섬기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좀 살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요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냐면 야곱에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야곱의 아들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4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이 이 바로 앞에 갔을 때에 이제 그가 했던 이야기예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돼요. 많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짧지만 그래도 나의 선대 조상들에 비하면 난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생애를 살았었나요? 야곱은 분명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22절 보게 되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첫 아들이 누구였고 쌍둥이인데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주어진 예언을 보게 되면 나중에 나온 야곱이 에서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예? 하나님의 섭리.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스스로 취하지 않아도 야곱은 누구보다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에서보다 분명 큰 자로 이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야곱이 한 실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누가 이루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려 하다가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 달려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가실 때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꼬입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끌려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풀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던 자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여 인생의 쓴맛을 다 경험합니다. 고통의 삶이었죠. 그러는 중에 12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앞에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간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에 뭐가 있었어요? 편애가 있었어요. 이것은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죠. 형제들의 불만과 질투는 요셉을 죽이려 했고
결국 요셉을 어디에다 팔아넘겨요?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허위 보고하죠. 편애는 질투를 낳게 하고, 질투는 많은 쟁투, 심지어는 살인하게 만들어요. 살인하게.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한다?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시편 105편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17절, 한 사람을 앞서 애굽에 이제 보내시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팔려온 요셉의 삶은 하나님을 꽉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정로에서 결코 이탈하지 아니하는, 타협하지 아니하는 아주 순수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신앙, 믿음에 있어서 모범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단단하게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가정 총무를 맡았어요. 그는 보디발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어서 그렇죠? 정말 신실한, 그가 그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신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이 감옥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어요. 맞죠? 분명히 그의 신앙에는 결코 타협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요셉에게 위임되었고, 그는 성실했고 충성스러웠고,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요셉과 같은 삶이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신실한 삶을 통하여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세기 3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시되어진 스크린에 나와 있는 창세기 39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보았다는 이야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전도란 말이죠. 이게 전도란 말이죠. 진정한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절을 암송해서 또한 성경절을 아주 유식하게 풀어주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다. 시편 105편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21절,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그랬어요. 애굽의 미래를 설계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되게. 그는 존귀한 사람이 돼요.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그러면서 바로가 이러한 증언을 하지요.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아보실래요? 그러면 이미 떴기 때문에 안 찾아보시죠. 지금 제가 괜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앞에 보여진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40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 이 자리밖에 없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뭐가 되었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위임되었어요? 예? 요셉에게. 바로는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은, 왕이 해야 할 모든 일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작은 가정에서 충실한 요셉이 더 큰 규모의 감옥에서 또 총무를 맡았고, 나아가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이 생각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할 때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놓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분부한 그 일이 작을지라도, 정말 미천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충실하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뭇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일을 위하여 준비되는 종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출애굽의 역사 서론을 공부하지만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백성들은 이 요셉과 같은 신실한 주의 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백성들로 살자,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잖아요. 이제 이 가뭄 때문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이 애굽을 찾아오고, 그러면서 아주 극적인 감동적인 드라마, 이 요셉을 팔아넘긴 형제들과 이 요셉이 아주 화해를 하잖아요. 아주 눈물겨운 화해를 하잖아요. 이 요셉이 이 형제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화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요? 예?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요셉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풀어지는 용서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 간에 정말 풀어질 수 없는 앙금이 풀리고 화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아름다운, 감격적인, 감동적인 장면이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한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거예요. 이 요셉은 예수님의 용서를 표상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요셉이 보여준 그 용서가 분명히 실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를 통하여, 화해를 통하여 야곱이 드디어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게 되죠.
창세기 46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70명의 이스라엘이 애굽에 가서 이제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05편 23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미요 야곱이 함 땅에 객이 되었도다. 객이 되어 이방인을 섬기고 400년 뒤에 나올 것이다 라고.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번영하지요. 계속적으로 번영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누가 나타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은 핍박이 주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의 서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지식적으로 알아야 할 하나가 있는데 430년. 자,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거든요. 요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금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거주한 때부터 430년이냐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의 430년이냐 이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 430년은 요 야곱이 자기의 식구들을 이끌고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 고센 땅에 거주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의 430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단순 이해, 지금 단순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 거주한 때부터 430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 정확한 해석은 정확한 이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약속하면서 그때부터 430년이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하면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요 당시 아브라함 나이 75세 요때부터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430년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절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약속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약속의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요게 이제 시내산에서 반포되어진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첫 언약,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때로부터 43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다고 하면 430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받았을 때부터 계산이 되어져서 430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던 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냐? 그렇다 이거죠. 그렇다. 우리 본교 성경주석 2권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이 애굽 제국의 일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자가 가나안을 애굽이라는 용어 속에 포함시킨 것을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도 이 애굽 영토로 이제 적용해서 소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더 정확한 말씀을 본다고 하면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는데 요것을 70인역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체류 그들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이더라 그래요. 43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체류했을 때도 그냥 애굽 거기서 살았던 때와 실제적으로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았던 그때를 도합해서 430년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부터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까지가 215년 걸렸고 215년. 그 다음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까지의 시간이 215년. 도합 430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풀어야 할 문제,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한번 기왕에 공부하는 것이니까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2장이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430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또 400년이라고 묘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같은 기간이에요? 네, 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400년으로 묘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400년의 괴로운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5세에서 30년이 지난 뒤 그때 이제 어떠한 사건이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거든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창세기 2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볼 때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난 아이는 누구예요? 이스마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그게 이삭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105세, 이삭의 나이 5살 때. 그래서 요 400년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하게 된 배경, 그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공부했어요. 그냥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을 이제 기업으로 줄 것을 약속했는데 약속한 그때부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만 하신 거예요. 약속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종족 10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43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다시 들어와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다 제거하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는 것이 이게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지막으로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빽빽한 흑암과 연기나는 풀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것을 보여주었으며 그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밝히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맞서서 바로의 거만스러운 제국이 총력을 기울여 싸웠지만 헛수고였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자요. 분명하게 믿자.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라사대 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자.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성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도 정해진 시간에 이 땅에 오셨고 또 정해진 기간 동안 사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그 시간에 이르러 올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가나안을 향하여, 이 별내교회 성도들이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간 있으시면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다시 한번 숙독하시고 함께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피는 가운데 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